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복이 들어온다고 하죠. 제 웃는 얼굴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웃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오시면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한 가지의 전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전설인데요. 독일에 가면 푸른 도나우강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나우강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에는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다고 그래요. 그 작은 섬의 그 꽃들 중에서도 그 섬에 있는 절벽 깎아지른 그 절벽 위에 꽃이 아름답게 핀 꽃이 있는데 어떤 연인이 그 섬에 가서 경치를 구경하는 중에 그 여자 애인이 남자 애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절벽 끝에 있는 저 꽃을 갖고 싶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애할 때는 얼마나 용기가 무상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남자가 그 꽃을 꺾기 위해서 절벽을 막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그 꽃을 딱 손에 잡았다는 거죠. 손에 잡고 딱 꺾는 순간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서 이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떨어져서 자기 목숨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꽃을 따서 아래에 있는 애인에게 던지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마라 다오. 그리고는 그 청년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꽃이 무슨 꽃인가 하니까 물망초라고 하죠. 그래서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슬픈 전설이기도 하죠. 또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마치 절벽에 있는 그 꽃 한 송이를 꺾어서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신명기 8장입니다. 8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에 가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이런 말이죠. 지켜 행해라. 어떻게 지킬까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너희들을 왜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40년을 긁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 낮춤은 어떤 낮춤인가요? 우리의 육적이고 또 우리의 정욕적인 그런 교만을 낮추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고 또 자기가 요구하는 어떤 탐욕이 어떤 형상의 집을 짓고 우리 안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깎아내리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셨지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정말 으뜨한 불순물이 없는 상태의 복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복은 어떤 복이에요? 육적인 복 아니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재산의 복, 또 어떤 명예의 복, 어떤 권세의 그 복, 어떤 좋은 집, 어떤 좋은 차, 이런 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런 차원은 아주 껍질의 차원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은 복이 되겠죠.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아집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복에 대해서, 복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영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하늘의 복을 제대로 받고 땅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의 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음에 대해서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축복이 흘러가게끔 하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에 가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나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는데 그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복은 진정한 주인을 아는 복이고,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심에 대한 고백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를 걸어서 너희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집에 거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챙이 시절을 잊어먹지 말라고요. 개구리가 되면은 올챙이 시절을 잊어먹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올챙이 시절도 기억하라. 너희가 종되었던 애국 땅에서 나와서 자유의 풍요의 땅으로 가서 거할 때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고 악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복,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고 그 복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고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 옆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